고 자옥 제주사님 추모 예배에서 I only got to know 차 집사님 just a few months since I came here last summer. Whenever I had the opportunity to meet 차 집사님, she was full of energy, and her conversation never ended. And she talked about her family, she talked about the church, but especially, as we know, Jason. She always mentioned about the Jason. And she loved Jason, and she was very proud of who Jason is right now. And especially Jason, as Jason was doing for Young Life Ministry, she literally gave me up-to-date every day where he is, what kind of camp he is, what kind of lecture he's doing. He may be in a certain city, or maybe he may be in the UT campus and whatnot. So she was really, she adored you, she loved you, she really favored you and who you are right now. After 차 집사님 got a big surgery on February, as we all know, she was not same as before. She even mentioned the pain that she got was bigger. The last phone call, I think it was 2 days after the Easter, she called me over the phone and how she wants to come to this church and to worship God and to the rest of our friends and congregations. But instead, God took her away a few days later. Now she is here. She is in heaven with the Lord, where there is no more pain, no more sorrow. And I am confident that she is in heaven, praying for you, Jason, and then his wife, Louise, and all of us. I think one thing that she might be is, be faithful, and then let's meet up in the heaven. I think that might be the last or the final word that she want to talk to you and to all of us. Amen.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신학적 사건들이 바로 창조,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21장은 우리에게 보너스 같은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각 복음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사랑과 사명을 확인하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질문과 또 예수님께로부터의 명령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동일한 한 번도 아니고 3번의 질문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손과 눈으로 확인시켜 주셔서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나의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때였어야 믿고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의 아들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질문과 또 그에게 사명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카고에서 자라면서 이런 가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옷을 수선하는, 옷을 고치는 수선, 또 신발을 그때 제가 어릴 때는 신발도 우리가 그냥 새로 가게에서 사지 않고 있는 것을 조금 이렇게 수선할 수 있으면은 또 그렇게 더 사용도 많이 했습니다. 또 전자제품부터 쓰다가 고장 나면은 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하고 또 이렇게 조금 더 연장으로 수년을 더 쓰기도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수리하는 이 가게들이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 생활이 물건을 쓰고 나서 고치지 않고 또 이렇게 새로운 물건을 사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수리하는 것이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아예 그냥 새로 그 물건을 사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나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의심 많고 실수가 많은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수리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으면 얘네들 진짜 아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도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부활 성찬하시는 그까지도 속색이고 말 안 듣고 정말 전혀 불안해서 예수님께서 야 얘네들은 안 되겠다 이런 제자들 말고 조금 더 좀 좋은 시가 좋든지 아니면 좀 좋은 사람들을 모아서 좀 훈련시켜서 이 세상에 복음 사역을 해야겠다. 아마 예수님 저 같으면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일 제대로 하나도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못한 일을 복음 사역을 끝까지 너희들이 할 수 있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쳐서 수리해서 제자들을 한번 택하신 제자들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빌라도에게 또 대제사장에게 가서 나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화풀이하러 빌라도와 대제사장에게 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인류를 구원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상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귀한 임직자들 해서 마지막 문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일날 임직 때는 또 굉장히 또 외부 사람도 오시고 또 행사가 또 분주하셔서 제대로 질문과 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또 힘들지만 또 다른 시간을 해서 이렇게 문답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생각 이외에도 답을 잘 해주셨고 또 그 마음 속에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당회에도 협력해서 우리 귀한 안수지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귀한 임직자들을 통해서 정말 기대도 많고 또 함께 친치됐던 여러 가지 교회 모습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함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귀한 문답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문답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적이 있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걸쳐서 당신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면서 목양, 사명을 부여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했는데도 이 베드로는 그 베드로 이름 못 못지않게 또 같이 그렇게 그 이름의 가치대로 살지를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 한정이 있고 또 베드로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혹과 불신의 누초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바로 오해를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또 어떤 과시했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인한 철저히 실패한 경험을 베드로에게 자신에게 보이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허물 많은 우리들을 포기해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부활 후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한
무한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으신 것을 곤란하게 하려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예수님께서 부탁하실 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동일한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질문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17절 한번 천천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마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를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의도한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진실로 정죄하고 징계하셨다면 베드로에게 무관심을 하고 제자들 가운데 소외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를 더 사랑해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만나서 단독으로 만나서 대면하면서 정말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씩 이렇게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안 밖으로 섬기다가 시험을 당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만 완벽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는 아니지만 또 실수로 타인에게 상처와 또 좋지 않은 그런 행동으로 통해서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시련을 당하고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봉사하고 섬기지 않고 사람 만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맡은 직분과 또 부서에서 우리가 섬깁니다. 섬기다 보면은 오해도 줄 수도 있고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원치 않게 또 화살이 나한테도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돌아서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존귀하게 더 사랑으로 쓰시려고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어뜸이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첫 번째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중심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또 다른 물질에 있는지 우리는 잘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주님의 사랑과 세상의 것을 차이를 두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경험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명령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은 이유는 바로 대답의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답하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진실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배반하지 않고 정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을 원어를 보면은 예수님의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물으셨고, 베드로는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필리오라는 인간적인 우정, 사람과 사람의 인간적인 사람의 사랑의 우정을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을 질문했는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우정적인 육신적인 그런 사랑을,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여전처럼 자신을 과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는 다른 제자들 모르지만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죽으시면 나도 가서 죽겠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군인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아, 당신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 아닌가? 라고 할 때 나는 예수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 또 완전히 배반을 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을 용서하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흥성천하시고 이 땅에서 남아서 복음 사역, 인류를 위해서 구원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확인차,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온 몸을 다 바칠 수 있는지 사랑을 확인하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육신의 위대한 신적 사랑의 고백 못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진실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연약한 베드로의 진실을 보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힘이 강합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 주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고 못하는 것은 제가 좀 자신이 없고 이 일은 제한테는 너무 큽니다 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honest to God,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확장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베드로를 겸손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혈육으로, 내 욕심으로, 내 그냥 경험으로, 내 주먹으로 나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끝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담대함이 있었는데 부활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자기 혈육의 어떤 용맹으로, 힘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는 또 겸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세 번적으로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겸손하게 또 복음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냐고 물을 때는 인간의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질문했는데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인간적 사랑을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 달라지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베드로는 근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물으시니까 아니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로 그는 자기의 주님에 대한 우정마저도 혹시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후에 그의 고백에 혹은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에 대해 현재의 사랑을 진심으로 조심스럽게 태도로 고백하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솔직히 앞으로 내일과 미래에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가 시몬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서는 그 순간만큼은 솔직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또 육신적으로 우정적으로도 사랑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께 답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죄를 지으실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냐라고 그러 묻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 잘못한 거, 너 실수한 거, 너 죄 지은 거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질문을 하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진실성을 알아보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같은 질문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질문을 거듭하여 받을수록 당황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혹시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듣는 순간에 또 우리가 큐티를 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우리 자신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감사하게 진실되게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의심 많고 두려움이 가득 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처럼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동일하게 우리가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것 그 외에 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하는 학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성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 베드로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나 주님만 사랑하신다는 그 마지막 확인, 그 주님 사랑 외에 고백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출세도 사랑하고 성공도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또 우리 모두에게도 그 사명을, 복음의 사역,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